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처럼 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할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사람은 우리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불완전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불완전한 이 존재들이 자기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모태로부터 태어난 인간은 왜 불완전할까? 아직 완생이 되지 못한 미완생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완생은 모태로 태어난 인간은 이제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육을 붙들고 있는 세상의 영에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완전한 이 생명, 이 완전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태어나는 게 아니라 두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남이란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첫 번째 죽음 이후에 있을 두 번째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육의 죽음 뒤에 바로 영의 죽음, 지옥불에 내려가야 될 그 지옥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이게 육의 존재지요.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이어질 때 연결되어 오는 법이지, 이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죄와 더불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서 떠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한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한계성, 인간의 모든 활동의 한계성, 생각의 한계성, 지식의 한계성, 지혜의 한계성, 한계성이 인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 끊어지는데 인간에게는 이제 생명의 한계가 오게 되었다. 이게 인간에게 첫 번째 비극이고, 두 번째는 그 인간은,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은 회복되지 못한다면 그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준 것이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은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을까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살려내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앞다투어서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모른다고 부정하면 됩니까?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아니요, 그건 신화요, 그건 거짓이요,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의 자신, 이 자기에 대한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아리스토텔레스도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을 했을까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 말이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은 명언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가 이렇게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과학이 이렇게 발전되고 지식과 지혜가 이렇게 뛰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기 자신에서 모르고 산다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른다는 게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는 욕심도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처절함도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더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놨던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오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어둡게 하고 모든 눈을 가리우게 해서 그 죄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은 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죄는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무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나를 절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나를 처참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도 못 보고 내가 하나님도 못 보고 그런 무지 속에서 살다가 무지 속에서 죽고 무지 속에서 지옥 가게 하는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방법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모태에서 태어나서 산다고 해서 내가 생명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한 번 더 태어나야 생명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처럼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너무도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길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길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라고 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의 영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지요. 이게 두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야 우리가 완생이 되는 것입니다. 미완생의 삶 속에서 완생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것, 변화되는 것,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길을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가 우리의 눈을 막고 우리의 심령을 막고 우리의 길을 막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를 안 믿는 건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은 종교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건 필연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기분에 따라가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가 아니에요. 내 사정에 따라가 아니에요. 필수적인 거예요. 사람이 생명을 얻는 필수적인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생명을 얻는 이 길을 마치 이걸 종교라고 하는 것, 종교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얼마나 속기 쉽습니까? 이게 자유입니까? 이게 선택입니까? 이건 필수인 것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고 생명을 얻어서 존재하는 것처럼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영원한 생명의 삶 속에서 살 수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너의 선택이다, 너의 선택의 자유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종교의 자유? 이게 종교의 자유에 속할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아니에요. 필연적인 것이고 필수적인 거, 너무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얻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한 이 소중함, 생명에 대한 메시지도 얼마나 많이 말씀했는지 몰라요. 어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이 곡식을 수확을 했어요. 창고에 그득그득 쌓았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 저 창고가 곡식으로 가득가득 차였으니 내 영혼아, 이제는 안심하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이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희의 생명을 내가 가져가면 너희의 이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주어졌으므로 그 생명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스스로 내가 내 힘으로 산다고요? 여러분, 그 생명은 누구의 것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육의 삶의 생명은 누가 주어서 사는 것입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자연이,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없이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존재론의 말처럼,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 속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 믿는 것은 필연적이다. 예수 믿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인간이란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한다. 선택이 아니다. 종교의 자유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이 시대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 정신 철학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유일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믿어야 함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해야 되고 단호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 종교의 자유니까 교회를 나가도 되고 안 나가, 이런 어리석은,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나님과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죄가 가로막아서 보지 못하고 만날 수 없는 이 사이를 예배를 통해서 뚫어놨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가 지겹다, 예배가 형편없다, 예배가 이 싫다, 심심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배를 통하여 뚫어놓고 예배를 통해서 들어오도록 예배를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배를 무엇으로 드리라고 말했습니까? 예전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였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로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는 무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무지, 한 번 태어난 인간이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아직 태어나지 못한 죽어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죽어있는 존재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이 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사람을 보내서 알려주시고,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신단 말이죠. 생명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마귀의 그 괴략,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고 가로막고, 얼마나 마귀가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 가운데 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낱낱이 다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봐도 사람들이 소설처럼 봅니다. 말씀을 봐도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말씀 속에서 무엇을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갖는 이 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필연적이요, 필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나의 이 삶을 정말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으니 이것처럼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으며 이것처럼 큰 능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충만히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